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앞에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시고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을 시작하며 먼저 첫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함께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이 한 달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갈 길을 가르쳐 지도하시는 주의 말씀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환히 들려오고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동행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종살이와 광야살이라는 힘겹고 척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붙드셨는지 인구를 계수함으로 분명하게 확인케 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얼마나 큰 때를 이루었는지, 그냥 큰 한 가문이 된 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 넘는, 그래서 최소 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하면 4배가 되는데 24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 것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임을 깨달아 알고 확인하고 그 은혜로 세상의 삶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예외를 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민수기 3장으로 가보면 레위인도 똑같이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합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지만 레위 지파는 더 철저하게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아라, 레위 지파는 예외를 두어라 하신 말씀은 숫자를 파악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지파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는 군대 징집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만큼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시켰는가? 그 이유를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여기 말씀한 대로죠. 레위 지파는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계수 대상에서 제외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은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성소의 분향단, 진설병, 등잔, 또 언약궤, 성막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리해야 됐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에 난 것, 집에 난 곰팡이, 출산했을 때 의복을 입는 것 등등의 정함과 부정을 판별하고 그들이 부정했다가 정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결 예식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다 감당했습니다. 또 오늘 50절과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 그 모든 것을 운반하고 다시 진을 칠 때 성막을 세우는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1절에 보면 성막을 걷고 세울 때 외인이 오면 아예 죽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죽이라 하는데 중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목숨 걸고 거룩을 지켜야 할 책무가 레위인들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행하라는 강조의 말씀이죠. 왜 그런가? 평소에 성막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직무도 감당하고 성소의 기물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다 위치되고 놓여 있어서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성막을 다 걷고 다시 이동하고 설치할 때는 그 모든 기물들이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고 그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인 회막과 기물들을 백성들이 보거나 만지거나 실수하는 일들로 함부로 하거나 그 영광을 가리고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책무가 레위인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할 때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군인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는 성막 수비대로서의 군사적 역할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보았다가 기럇 여아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냥 일반 백성들이 성물을 보거나 잘못 다루면 그렇게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접근하거나 그 영광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레위 지파가 책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내일 함께 살펴보겠지만 내일 오시면 제가 저기 성경 비치대 위에다가 자료를 또 프린트해서 두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칠 때 그 맨 가운데 회막이 설치되고 그 사방을 둘러싸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 사방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누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회막과 기구들이 노출돼서 백성들이 실수하거나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레위 지파가 여기를 다 사방에 진을 쳐 보호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3절에 레위 지파가 그 직무를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 지파가 그 부르심과 직무를 철저히 감당함으로 거룩을 지켜내라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또 잘 지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그냥 자신들과 똑같이 여기고 똑같이 대하면 오늘 말씀으로만 얘기하자면 왜 레위 지파는 군대에 징집시키지 않느냐? 왜 우리와 다른 특권을 누리게 하느냐? 우리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구별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그 결과로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진노가 임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이 말씀을 레위 지파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펴본 것처럼 이런 직무를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레위 지파를 전쟁할 군인으로 사실 차출할래야 차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소위 말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특권이 부여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른 지파는 행군할 때 자기들 집만 자기들 천막만 거두어서 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행군할 때도 자기들 천막도 거둬야 되지만 성막과 성소에 있는 기구들도 다 걷어서 자기들이 다 들고 가야 됩니다. 멈추면 다른 지파들은 자기 머물 텐트만 치면 되지만 이 레위 지파는 먼저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을 잘 짓고 성소 기구들을 잘 비치하고 그 후에야 자기들 거할 자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감당해야 될 직무가 훨씬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아가면 되지만 레위 지파는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것이 없는지 의복까지 살피고 피부에 난 것이 뭐가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 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관리해야 되고 제사도 매일 드려야 하고 보통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온 이스라엘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거룩하고 무거운 책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군대로 차출하지 말고 계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레위 지파의 구별이나 직무가 아닙니다. 그 구별과 직무로 얘기하자면 오늘 말씀은 거의 저와 같은 교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신약에 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제사장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관련한 구별은 우리에게 그다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민수기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도록 이끄신 광야에서 두 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해라 하신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셨는데 두 번째 주어지는 명령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러면 이 계수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레위 지파를 온전히 따로 떼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한 지파를 아예 따로 떼내서 그들을 온전히 돕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니까 너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동행하고 함께 걷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강요하시거나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한 지파를 따로 떼내서 돕는 자들로 세워두셨다라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광야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잘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레위 지파를 이렇게 구별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수기 앞에 있는 레위기 내내 이 한 지파를 세웠습니다. 이 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어떤 직무를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레위기 내내 이 한 지파를 세워왔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돕는 자들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라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고, 그러니 도움을 받고, 그러니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해나가고 믿음 지켜나가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또 교역자들을 돕는 자들로 우리 곁에 하나님이 두셨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8월 첫날을 시작하는 오늘도 저만 혼자 여기 나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혼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을 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과 믿음을 나누며 서로 도전하고 필요한 것들은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첩경이라는 말씀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자면 사실 우리에게는 엄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돕고 세우는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 지체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며 붙드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통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 때로는 교역자를 통해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성도들과 또 교회를 통해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힘을 내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도 우리 일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와 같은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한 지파를 아예 따로 떼내어 구별하시고 그 지파로 모든 지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도우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게 하셔서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오늘도 내디딜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이 기도의 시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니 오늘도 광야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걸음걸음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걸음을 담대히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또한 그런 귀한 직무를 통해 나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감히 내 삶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